누가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성경은 정밀하게 기록 보존되어 온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 1.1획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꾸준히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앞뒤 문맥과 당시 상황에 비춰서 정확히 분별해 내야 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저작되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모든 본문에는 그 뜻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발히 사역했다는 간단한 이야기인 본문 또한 그렇습니다. 풍성히 계시된 주님의 은혜와 권능에 도달할 수 있는 해석의 열쇠가 있는데, 그 후에라는 시작되는 문구 하나입니다. 그 후에는 앞에서 설명한 일이 있고 난 후라는 아주 간단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앞뒤 내용을 잘못 연결하는 바람에 성경이 말하는 바를 넘어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장녀로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과 동일인이라고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런 해석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에 여인을 죄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대체로 장녀를 뜻했고, 또 향유 옥합 사건에 바로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은 장녀였던 그녀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향유를 부었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며 섬겼으리라고 단순하게 추측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이 말하는 바를 잘 살피면 그런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7장 50절에서는 주님이 그 죄 많은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그녀로 당신을 따르게 할 작정이었다면은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실 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기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또 시몬의 말이 그런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그는 주님에게 이 여인이 죄인인 줄을, 즉 현재 죄인된 상태라서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말대로 예수가 하나님 보낸 큰 선지자라면 초면이지만은 이 여인의 영적 상태를 깨뜨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것입니다. 또 만약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면은 이미 깨끗이 되었기에 죄인이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그 전에 귀신이 7이나 들린 여인이 장녀로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장녀로 4년 중에 귀신이 들려서나 주님이 낫게 해줬다면은 시몬의 집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서 두 여인이 동일인이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단하게 언급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마리아에게 막달라인이라는 설명밖에 하지 않았는데, 성경에만도 7명이 나올 정도로 마리아가 유대인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유대식 이름인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남자들에게 흔한 이름이라서
나사렛 예수라고 출신 지역을 앞에 붙여서 구분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른 것이고,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를 장녀라고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이 그녀에 관해서 말하는 바는 7 귀신에서 풀리는 은혜를 받은 후로 주님을 따르면서 섬겼다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곁에서 지켜봤고,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주님의 시신에 향료를 넣으려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이 죄 많은 여인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그 후에라는 문구가 앞뒤를 이어주는 의미를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헬라 원어도 단순히 독립된 사건들의 시간적인 순서를 뜻하는 우에타 토타 대신에 두 사건의 맥락이 연결된다는 엔토 카덱세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은 연결된 고리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던 그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과 현재 이치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모세의 율법이나 장로의 유전에 저촉되는 큰 죄를 지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남성 랍비들끼리 공식적으로 식사하는 자리에 끼어드는 것부터 현대인의 상식으로도 이건 큰 결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당신의 발을 자기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춰도 일절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함을 받았으므로 평안히 가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녀처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와 상종하면 같은 죄인으로 취급당하는데도 주님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고대사에서 여자는 알다시피 재산이나 일꾼이나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었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인 간섭과 제도와 규정 등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서 이름 없는 한 죄 많은 그리고 불쌍한 이 여인을 당신만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같은 여인들을 상대로 같은 맥락의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뜻으로 그 후에라는 접속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 들렸던 여인이나 중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들을 당신의 전도 사역팀의 일원으로 참여시켰습니다. 당시에는 랍비는 여자들을 제자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바울도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리라고 권면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복음을 직접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도로는 선별하지 않았어도 여인들로 당신의 선교 활동을 후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을 용납한 것은 주님이 얼떨결에 그냥 수동적으로 당한 셈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일은 유대사회에 주는 충격이 아주 컸을 것이며 가히 혁명적인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게 된 것은 이후로도 약 1800년이 더 걸렸습니다. 투표권을 부여한 것이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인데 1893년이었고 한국은 1945년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균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1970년대고 한국은 1991년이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 직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또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여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나아가서 여성 상속은 특정한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민수기 36장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전에 애초에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당신의 형상을 닮게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라고 명함으로써 에덴에서부터 남녀를 차별 없는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자기만 높이려는 원죄에 찌든 인간들이, 특별히 남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남성 우위 사상이 판을 친 것이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그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중입니다. 헤롯 안티바스의 왕궁을 총괄하는 행정관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는 아주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여자였습니다. 헤롯 왕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참수되기 전까지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에 전했을 것입니다. 요한나가 헤롯의 가문인지는 몰라도 예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도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서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율법에 주촉받지 않으므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당하지는 않았어도 아주 심각한 중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백합이란 뜻인 수산나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서만 그것도 이름만 언급되므로 어떤 여자인지 불명합니다. 이 세 명에도 중병에서 고침을 받은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고 하므로 주님의 사역팀에 참가한 여자의 숫자는 제법 많았을 것입니다. 12제자도 남자들 무리 중에 골랐으니까 예수님의 선교팀은 이미 상당한 규모가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갈릴리 지역을 포함한 유대 사회 전체에 예수 개혁 운동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으며 이 여인들의 역할도 컸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라는 접속 문구가 암시하는 두 번째 의미는 제3을 많이 받은 자는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곧바로 이 여인들에 의해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 동네에 제 많은 여인부터 제3을 많이 받았기에 향료컵을 깨뜨려 붓고 발에 입을 맞추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는 주님의 당부대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도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현장에 때때로 참여하고 또 기도로 어쩌면 제물로도 후원했을 것입니다. 완전 숫자인 7이 의미하듯이 7 귀신이 들린 마리아는 완전히 귀신들의 놀이객감이 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거라사의 무덤 사이에 기괴한 모습으로 살았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비춰보면 마리아의 평소 삶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물론 귀신이 들려서도 24시간 완전히 미쳐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농간과 조종이 잠시 뜸할 때에도 계속 한청과 한각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제대로 지정의가 작동되지 않아서 그저 멍한 상태로 지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 여인은 자의식은 분명히 살아있어서 오히려 자기 쪽에서 사람들을 피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면은 오히려 정신적, 영적으로 일반인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멸시 배척하는 이들도 다 같이 죄에 찌든 인간이라고 깨닫고서 거꾸로 그들을 더 불쌍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귀신 들린 마리아의 상태는 유대사에서 완전히 소외된 그녀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그 영혼이 현실 세상과 동떨어진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서 기괴한 망상을 하며 천방지축으로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이 지시 조정하는 대로 온갖 추악하고 괴팍한 행동을 하면서도 수치심은 전혀 못 느끼고 오히려 희희낙낙했을 것입니다. 간혹 정신이 들어서 귀신의 명령에 거역 대항하려고 해도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므로 로봇처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그녀들을 인간이 아니라고 귀신이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리아는 귀신을 꾸짖으며 쫓아내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지정의로 스스로 분별, 판단, 선택, 결정,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정상인으로 살기 시작하자 주변에서 자기를 대하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녀가 인생 전부를 바쳐 주님을 따르며 섬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그전의 상태를 그냥 무시하는 정도로까지도 넘어서서 아예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말씀이나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전절로 느껴졌을 것이며 그런 은혜는 날마다 더 새롭고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 골고다 십자가까지 따라갔으며 또 새벽 일찍 무덤으로 제일 먼저 찾아간 것도 그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측근을 남편으로 둔 요한나가 사역팀이 되었다면 그녀는 가부이거나 남편의 양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났다는 뜻이며 다른 여성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선교팀이 12제자들을 빼고는 24시간 동고동록하는 그런 공동체 집단은 아니었을 것이므로 여인이 형편이 닿는 대로 수시로 참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특별히 자기 소유로 섬겼다고, 즉 재정적인 후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를 비롯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숙식을 함께 한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에 여인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 선교팀을 섬긴다는 것부터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단순히 귀신이나 죽을 병에서 구출받은 은혜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기도응답같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특별 감사 헌금을 하듯이 병에서 나았으면 진심으로 한 번만 감사 표시를 해도 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는 표현에서 그 동사, 섬기더라의 동사 디아코네오는 미완료 과거 능동태로 일회로 거치지 않고 꾸준히 실행했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들의 섬김이 예수님의 사역에 특별히 재정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들로서는 어쩌면 병의 완치보다는 여자아이로서 생전 처음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받은 일에 더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신분, 지위, 성별, 인종, 재산, 권력 등으로 서로를 전혀 차별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인생을 더 활발하게 살아갈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들에게 시몬 동네에 죄 많은 여인에게처럼 병을 고쳐주며 제사함을 받으라고 구원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여인들도 성령의 역사로 썩어질 옛사람이 죽고 소망으로 가득 찬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영혼의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소유를 최대한 늘려서 왕처럼 풍족하고 화려하게 사는 것만을 인생 목표로 삼습니다.
본문의 여인들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으로 인해서 그 목표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주님과 그 사역을 자기 소유로 섬겼다는 것은 자기 소유가 풍족해지는 인생에 아무 의미와 기쁨과 만족이 없더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 소유가 아깝다면은 간혹 신자된 체면 때문에 찔끔찔끔 생색만 내지 절대로 지속적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소유로 주님의 선교 사역을 섬기는 일은 주님께 제3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자연히 또 마땅히 보이게 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몽땅 헌금하라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신이 받았던 주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주변 사람과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12제자들처럼 전도자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면은 그 사역에 기도든 봉사든 무슨 재능 기부든 어떤 모습으로든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지원하고 동참한 예수 선교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은 알다시피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할 때 선포한 첫 마디대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권면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쟁취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도 간단한데 하나님이 그분이 통치하는 왕이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구약시대 아니 창조 때부터 이 땅과 온 인류를 다스린 분은 하나님 혼자뿐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지 않았던 공간과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고 선포한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할 인간들이 실제로는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아도 본심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가 왕이 되는 나라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과 바리새인의 전통을 지켰어도 겉사람만 그렇게 했지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인간이 생길 수 있는 두 주인 중에 하나님보다는 돈, 즉 현실적 형통을 준다면 누구라도 주인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돈이 지배하는 그런 체계로만 판단하고서 현실적인 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나 노예나 성의 도구로만 취급한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동등한 자격과 신분을 부여해서 한 몸으로 묶어준 뜻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지은 여자도 함께 사랑해야 되고 그분이 명하신 결혼 제도도 준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뜻과 계명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의 나라에 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유대교라는 종교 왕국 안에서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이 계속 지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적인 권능만 탐을 낸 목이 곧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렇게 죄에 찌들어서도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특별히 당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는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몰라서 그분의 나라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두가 처음부터 사탄의 나라 백성이었는데 주님이 빛과 생명과 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옮겨주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죗값을 갚으시고 자기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순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런 신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든 권세자든 장래일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은 단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은총과 권능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기에 천국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도래했으며 그것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일생일대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예수 선교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위와 신분과 재력이 최고로 높았던 요한나부터 가장 비천했던 마리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소유로 섬겼다는 것은 가부, 고아, 불구자같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에 귀 기울이고서 예수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 공동체는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된 모형이었습니다. 철학과 이성과 권력과 재물 등이 통치하는 로마 제국과 또 도덕과 종교가 지배하는 유대 사회와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죄중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죄인을 살려내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만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요컨대 성경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로 팔아서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자기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걸었다면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날의 신자도 그래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 더 많은 제사함을 받았기에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조금 적게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직은 조금 덜 사랑해도 되겠지. 언젠가 완전한 제사함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완전히 더 사랑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이 비유해서 500과 50 데나리온의 빚을 비교한 것은 쉽게 이해시키려는 문학적 수사법일 뿐입니다. 50 데나리온의 빚진 자는 시몬을 상징하므로 아직 믿기 전의 상태를 뜻하고 500 데나리온의 빚진 재 많은 여인도 그만큼 비례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전부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바꿔 말해서 주님의 제사함은 도덕적 종교적인 잘못과 악한 행동들을 개별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뜻도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죄인된 인간 전체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주님을 1대1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실제로 대면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입은 신자는
이전보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덜 악한 사람이 되는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차원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세계관이나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종교관, 신관 등에서 세상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정반대로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 전부를 걸고서 지향해야 할 인생의 목적과 실제적인 삶이 일관되게 걸어가야 하는 방향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몰랐던 삶이 안개처럼 헛되고 헛되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중이었다고 절감해야만 가능한 이건 극적 전환입니다. 그저 조금 의롭고 경건해진 척하면서 이전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운동에 적극 허용하며 주님을 열광적으로 따르던 수많은 무리 중에 마리아와 요한나처럼 무덤에까지 따라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차지한 사람도 이스라엘 전체로 따지면 소수입니다. 밤모섬에서 유배 중인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7교회 주신 공통적이고 마지막 계시가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참는 자가 되라는 것 하나였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끝까지 좋은 소식으로 간직하는 것인데 처음 믿을 때부터 다른 사람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는 자만이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과 시저 중에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이냐는 이 간단한 질문에 올바른 정당한 답을 되었다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 나라의 국민으로 끝까지 남겠다고 대답한 것뿐인데 바꿔 말해서는 로마 제국 백성처럼 돈을 주인으로 사면서까지 굳이 목숨을 부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부터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린 마리아처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삭신 죽음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무슨 기괴하고 흉측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른 채 내 소견에 좋은 대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조차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실제로 주인이었던 돈의 힘에 모든 삶이 좌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유로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생성할 수 없고 또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마저도 성령의 은혜로운 인도였으며 또 우리의 계획과 의도와 소망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서 그분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기어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벌거벗고 엎드리게 해 줌으로써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마리아처럼 7 귀신의 묶임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귀신에서 풀려난 이후로 주님만 따르며 온 생애를 바쳤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그녀를 만나 주었습니다. 여인은 증인의 자격도 없던 시대에 주님의 부활 소식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최초로 증언하는 자리에도 세워주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귀신 들렸던 여자가 주님이 큰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도 그 손을 잡고 함께 올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녀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도록 세상에서 불려나왔으며 그렇게 될 때까지 주님의 모든 권세가 함께 해 주십니다. 신자 모두가 선교사 목사 되라는 뜻이 아니며 순교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신이 맡은 직업이나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면 됩니다.
신자가 형성하는 모든 인간관계와 소속된 모든 공동체에서 사회, 경제, 정치, 도덕, 종교적인 우열과 차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직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에겐 자신이 이미 바뀌어진 삶을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초대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말로 자신이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었다고 절감했다면 이전과 같은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인생길을 비록 중간중간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걸어가야만 신자입니다. 신자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험난하고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나 요한나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에 끝까지 동참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 동행하면은 그 믿음이 더욱 성숙 견고해지면서 천국을 향해서 당당하고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함을 많이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였던 모습을 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썩어질 생명과 바꿔 주셨으므로 저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현실 삶의 궁핍함과 주변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선교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저희를 복음을 시급하게 꼭 들어야 할 자들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